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6년 내가 먼저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사랑, 용서의 비전을 주시고 20일 특별 저녁 기도에 8일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없이 내 방식, 내 기준대로 행한 일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미처 인정하지 못한 죄까지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겠습니다. 먼저 예친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다려주고 손잡아 주겠습니다.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양보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즉시 순종하고 기쁨으로 자원하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최우선에 두기로 이 기도회를 통하여 훈련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선하신 뜻대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질, 관계, 질병, 환경 그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저녁의 말씀은 8번째 이제 인물인데 이제 기드온이라는 이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우리 앞에 사사기 앞에 보시면 110살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갑자기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가 이제 사사기라 그럽니다. 그죠? 사사기. 그래서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이런 뜻인데 사사기 시대의 각자의 그 모든 모습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 이 법이 없다는 거죠. 질서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옳으면 옳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럼 전부 자기만 옳다고 막 주장을 하니까 동서남북으로 시끄러운 그런 모습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냐? 이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 소견대로 맞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의 중심에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모세도 똑같았고요. 자기가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가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는 뭐가 있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그냥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옥같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동서남북으로 시도등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냥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덮어버리고 난 뒤에 무작정 우리가 믿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대로 가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이게 사사기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돌아가서 우선 왜 이렇게 사사기 시대가 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그의 지도자가 나와야죠. 지도자가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왜 버려두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죠? 여러분 교회마다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부흥하는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침체되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두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이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자,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장 4절입니다. 사사기 오늘 조금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 보도록 합시다.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 그 7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부터 그것을 봐주기 시작했느냐? 여호수아 때부터. 침략하는데 한 족속이 왔단 말이에요. 변장하고 왔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왔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 가죽 부대도 낡은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기드온의 기브온 그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둡니다. 뭐라고 살려두느냐? 물 깃는 자로, 나무 패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참 이렇게 물 길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나무 패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생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이렇게 해서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하다. 우리가 편해지겠네. 그 사람들 일 시키면 우리는 이제 별로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우리는 자꾸 장깨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장깨 내는 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이 4절에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보십시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 이것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왜 하나님이 죄는 진멸해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조금만 남아 있으면요, 이 잡초는요, 조금만 남아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독초의 뿌리, 쓴뿌리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진멸해라. 악의 존재는 아예 진멸해버리라.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 족속을 아깝단 말이에요. 예? 상 몰아내기가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두면서 물 깃게 하고 나무 패게 하고 청소하게 하고 또한 성막을 갖다가 수종 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잘 보이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보십시오. 이들로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점점 자라니까요. 그들 중에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며느리도 삼고 사위도 삼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이게 몰래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그것이 그냥 우상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한 예로 그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예수 딱 믿기 시작하면 철두철미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발들 놨다가 세상에도 발들 놨다가 여기는 주역하는데 나가면 주님, 엉뚱한 주님. 예? 요즘 그 이름도 모르겠다. 소주 이름 이런 것도. 예? 예.
저 때는 진로밖에 없었습니다. 진로. 예? 요즘은 뭐죠? 참사랑. 아는 게 조금 거시기 한데. 예. 예. 야, 참사랑이 거도 나와요? 참사랑 예수님이 아니고 참사랑 소주로 나오는 거만. 예. 이슬. 참이슬이에요? 그것도 참. 나는 이슬까지 또 참이슬. 참자가 다 들어가네. 사랑도 참사랑, 이슬도 참이슬.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여 주여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는 뭐 회식하고 이럴 때는 또 그 주님을 또 마시고, 또 여기서는 주여 주여 그러는데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코를 갖다가 꿀떡으로 만들고, 꿀떡으로 왜 만든 줄 아시죠? 예? 숨 쉬라고 만드는 걸 꿀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제가 그걸 못 봤으면 되는데요, 많이 봐요. 그래서 민망해서 저는 이게 유리창 차 타고 갈 때 신호등 딱 대기할 때 옆으로 안 봅니다. 이상하게 그때부터. 창문을 딱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서는 창문 열고 훅 하는데 보니까 안수 집사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거 내리고 앞면 딱 보고 마주쳤을 때 얼마나 그분이 민망하겠나요? 사실 뭐 담배 피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죠? 술 한잔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예수 딱 믿으면 세상에 이러한 잔뿌리, 이러한 독초의 뿌리는요 싹 끊어버려야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서 나갈 수가 있죠. 떡 보면 맛있는 반찬 보면 아까 저 참사랑 생각난다. 여러분, 그런 게 이게 독초의 뿌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 경치 좋은 데 가면요, 여기서 이 가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거 아직도 못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독초의 뿌리, 쓴뿌리들 다 제하여지길 바랍니다. 이거 안 제하면요 언젠가는 그게 보십시오, 자라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많은 죄를 지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잔뿌리들이 쫙, 이게 독초의 뿌리들이 나도 모르게 이게 자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순간적으로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타락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녹음 이런 게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전화기 하면 뭐 녹화가 저절로 됩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 휴대폰도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통화하는 게 저절로 녹음이 돼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누구하고 통화했는데 그걸 나는 통화 안 된 줄 알고 그 통화할 걸 녹음할 걸 내가 잘못했다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목사님 한번 줘보이소 하더라. 뭐 찾아보더만 요 통화 됐네, 녹음됐네요 하더라. 예? 녹음이 다 돼. 녹음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말 조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게 녹음이 내 것만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방팔방 다 됩니다. 포도원교회 사건이 왜 벌어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타락은요 정말 이게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러한 독초의 뿌리, 쓴뿌리 이거 안 제하면 이들과 왕래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것들 주권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주고 미디안에게 주고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어두운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자그마치 몇 년이 가느냐? 300년이 갑니다. 어두운 시대가요 300년 동안 쫙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누구를 쓰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다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 기드온은요
그 사사의 5번째로 나타나는 사사입니다. 사사기서의 앞에 쭉 나옵니다만은 5번째로 나타나는 이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 뭐 대단한 인물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기드온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큰일을 하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기드온이 그것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본받자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름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이 행한 일 다음에 마지막 선택은 뭐였나? 여러분 이게 오늘 초점이에요.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죠. 6장 1절입니다. 자, 6장 1절. 자, 계속 이 사사기는요. 읽으면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복되고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복되고 이게요.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러면 또 회개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또 범죄합니다. 징계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이게요. 쳇바퀴까지 돌아가는 거죠. 그 5번째 사사 기드온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났냐?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는데 자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자, 악을 딱 해. 그 악이 뭘까요? 앞에서 했는 그런 악들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 이런 걸 섬기고 바알 신전을 섬기고 이런 것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6장 12절이에요. 이 말을 딱 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니 갑자기 지금 기드온은요 큰 용사가 아니에요. 큰 용사가 아니라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자 15절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기드온의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뭐 기드온이 뭐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큰 용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큰 용사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는 극히 작고 별 볼 일 없고 하나님의 손에도 뭐 이게 잡힌나 마나 잘 모르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 야 큰 용사야 내가 너 도와줄게 이스라엘 구원해라. 갑자기 포도주 이게 농사를 짓고 포도즙을 이렇게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미디안 이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창고에 숨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하는. 용사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야 나를 잡아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용사가 아니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막 지금 포도즙을 짜고 있다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미디안이 이 기드온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응? 하나님, 제가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면 꼭 누구 그죠? 꼭 믿음의 선진들이 와 그런지 몰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모세도 그랬잖아. 나는 뭐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9절에서요. 우리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 자, 여기까지. 자, 여기 갑자기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염소 새끼 하나가 전제로 이렇게 바치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냥 불을 확 태워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기드온이 깜짝 놀라죠. 왜? 그 뒤에 보면 그 이유가 압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즉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니야, 너 안 죽어.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 살롬, 평화, 이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정도 경험했던 이 기드온이 그러면 이게 가면 되잖아요. 아,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정도면 만약에 제가 기드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진짜 염소 새끼가 탁 타고 확 올라가서 염소 새끼는 없다.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가 예? 제가 동산 기도원에서 하면 그 동산 기도원에 진돗개가 몇 마리 있거든요. 그거 우리 집에서 가감기라 가지고 한 마리 타도 괜찮아. 그래가 야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제 이제 목회지 하러 가는데 그래도 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한 마리 하나님 혹태가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목숨 바쳐 하겠습니다. 이런데 진짜 가가부서.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면 응답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아이가? 아니 기도해가 그 자리에서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기도원이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참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살았다. 이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않나요? 근데 기도는 한 단계 더 갑니다. 더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주 이게 36절부터예요. 36절부터 40절까지 손목 양털을 갖다가 이렇게 내밉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얍삽한지.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36절에서 40절까지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련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쭙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 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털에만 있게 해주세요. 양털에만 있었어요. 짜리가 막 한가득 나왔습니다. 그까지 또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거는 우연찮게 누가 물 부어놔서 뭐야노. 그죠? 와가 물 줘 부어놓고 하나님이 응답이다. 이거 뭐야노 싶어서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 노하지 마소서 이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자기도 생각해도 진짜 얍삽하다. 믿음 없다.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들어줘요. 하나님요,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왜? 그거는 어려우니까요.
양털만 물 가득하게 하는 그건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양털은 바짝 말고 주인만 이슬 가득하게, 이건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대로 됐어요. 자, 이 정도니까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 갑니다. 이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을 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드온아, 3만 2천 명 많다. 아니 저들은 미디안은요, 저기 지금 10만 명이 넘는데요. 10만 명이 넘는데 3만 명이 뭐가 많아요? 모자래죠. 이 사람들은 군대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많다고 하지? 적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 돌려보내라.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한번 말해봐라, 돌아갈 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친구 따라 왔는 사람들 가이소 해봤어. 그 학교 고마워. 10,000명 이상이 가뿐. 그래, 맞다. 너 요 말로 왔노? 이래가지고 가뿐 거예요. 그 2만 명이 딱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 그래서 겨울까지 물 마시게 해라. 그래서 물만 마시는 사람들 다 돌아가게 하고, 마시면서 살펴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옮겨짓는 사람 딱 뽑으니까 300명이 딱 남은 거예요. 300명 가지고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너 미디안을 쳐라. 이 말이 안 되잖아.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여러분 300명과 뭐 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수학과 신학이 싸워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수학은 이 땅의 셈입니다. 몇 명 있어야 이긴다, 얼마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얼마 남는다, 모자란다, 이건 세상적인 수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만 올라가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 나를 얼마큼 믿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300명을 두신 거예요. 봐, 상대가 안 되지? 여러분 그분들이 뭐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막 빠르고 막 100m 달리기 몇 초 뭐 하고 막 전략을 짜고 뭐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항아리에 불을 넣어라. 불을 넣어서 싸움을 하는데 창칼을 안 주고 항아리를 주고 불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가가지고 막 기도원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외치면서 막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훈련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디안 군사들이 그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혼비백산해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수학적인 그런 공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경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딱 하면요 답이 딱 나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뭘 딱 시작하면 벌써부터 합니다. 아, 목사님 이거 이래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수학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수만 높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300명과 이긴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버거울 때도 있고 또 좀 힘들 때도 있고, 야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딱 있으면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여러분 심어야 거두시죠.
그래서 20일 저녁 기도에 기도를 지금 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세요.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매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가 왔어. 심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최선 다하지 않고 하나님요 부흥 허락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죠. 야야 나는 보내줬는데도 네가 담을 그릇이 안 돼. 예? 여러분 이 컵에 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 얼마큼 주겠어요? 얼마큼 담겠어요? 요것밖에 못 담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릇이 요만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폭포수와 같이 부어줘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면 깨질 뿐입니다. 이거.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 교회마다요 이런 데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좀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이 기도원처럼 좀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딱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럼 마지막 한번 봅시다. 마지막의 결론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8장 22절, 23절이에요. 8장 22절, 23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막 현이사 됩니다. 그리고 우리 종우이도 목사로 만들어가. 예? 목사님 대를 이어가. 이거 하셔야 됩니다. 또 한 분 더 나아가가 이건희도 목회자 만들어가. 예? 우리 교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 안 좋아요? 여러분한테는 안 좋아요?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목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종우이를 갖다가 저 신학교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라도 신학교 시키가 막 목사 만들어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소. 그리고 건의도 하시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들은 생각도 없는데. 예?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기드온 같이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기드온이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누가 서든지 상관치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풀을 본단 말이에요. 아우 저 목사님이 능력 있는데 설교 잘하는데 대단한데 막 기적이 막 나타나는데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왜요? 그 목사님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워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력이 화려하고 요즘 교회마다 막 담임 목사 이렇게 볼 때 저도 깜짝 놀라요. 와 이런 이력 갖고 있는 사람이 저 교회 가겠나? 그 자기 교회는 생각도 안 하고. 예? 꼴랑 보니까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인데요. 유학 갔다 와야 됩니다. 박사학위 있어야 됩니다. 나이는요 40세 밑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적어놓은 거예요. 목회 경력은 뭐여야 됩니다. 무슨 훈련을 마친 자 됩니다. 이나서 저 교회는 꼴랑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그래서 제가 보고했어요. 와 이거는 예수님도 오셔도 이거 탈락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즘 이래서 갖고 가면 다 탈락이에요. 예수님 뭐 학교도 안 나왔는데 뭐. 그죠? 야야 내 목회하려고 한다, 너 교회 갈라고 한다 할게 뭐 그 당에서 말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이력만 화려한 걸 자꾸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걸 보셔야죠. 이걸 보셔야죠. 교회마다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를 여기까지 하셨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미디안이 도망갔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아세라 목상 바알 신선 버려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또 망합니다. 버리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아요. 그런데 그 길이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양쪽으로 자꾸 오염이 되어집니다. 하얀 와이셔츠 입고 시내 나가 보세요. 나는 안 더럽혀지려고 하는데요. 딱 갔다 오면요. 나도 모르게 공해가 옷에 까맣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그냥 뭐 휴대폰, 그냥 유튜브 아니면 뭐 접속만 딱 하면요. 예? 막 죄 짓는 모습이 막 눈에 막 계속 들어옵니다. 저도 깜짝 놀라요. 아무리 차단하기나 말기나 뭐, 오빠야, 이런 게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리? 저 오빠야는 저 집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남의 오빠야를 부르니까,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마약이 그냥 막 홍수처럼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막 거기에 취해져 있고, 저 좀 사람 좀 이상한데. 지난 주일 저녁에 저 용인 이렇게 가는데 장로님이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대요. 바로 앞차예요, 바로 앞차. 삐뚤 가는 거예요. 그때 오후 뭐 5시 이렇게 5시 반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가드레인을 치가지고 휘떡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예? 그게 바로 앞에서 그냥. 그래서 왜 저런가 보면 그냥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했는지 마약인지 뭐 지정신이 아닌 거죠. 이런 경우에 정말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마지막 때 진짜 혼자 힘듭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위로합시다. 우리 손잡고 같이 갑시다. 아멘.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 힘이 딱 되어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492장인데요. 이 땅에 사는 거 우리 진짜 잠시입니다. 잠시 세상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마구잡이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참 우리 열린 천국문 저 들어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내 얼짝이 더더머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꼴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 시간에 한 8분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원처럼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큰 용사가 되어줄 수가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뭐 저 공부 잘하고 대단해서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식보다도 믿음이 먼저 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수학적인 그런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학이 우선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한 마지막은 기도원처럼 오로지 우리의 능력 있는 그런 큰일을 행하는 사람만 따라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모든 삶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직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풍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날 저녁에도 저희들 기도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 주여 그러나 곳곳에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들 주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사사시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지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지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날 저녁에도 저희들 기도원을 통하여 또한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기도원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항상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영광을, 나의 이름을, 또 존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항상 내 자신을 저복종시키며 말씀 따라 잘 행하여 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또 내일 또 세상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기쁜 얼굴로 또 저녁에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